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역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3절까지 말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에서 1차 시련이 원망이 제일 첫 번째가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시련 또는 그 시험. 첫째가 원망이죠. 원망. 상대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현상적인 상황이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면에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못 보면은 상대방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이것만 해석이 되면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떤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된 거, 좋지 않은 환경을 만나게 된 거, 또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게 된 거, 그거 왜 그런가?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도록 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려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터득하면 믿어지는 거고 지혜가 터득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면 이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지 100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문화는 뭐예요? 한해 문화예요. 한해 문화. 그 말은 뭔가 이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한많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노래가 뭐 한오백년 한많은 토해내잖아 그냥 막 조용필이가 한이 많은 뭔가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어때요? 문화가 미국 사람들은 문화가 어때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처럼 그냥 막 찌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학도 그래 보면은 막 한많은 민족이니까 무슨 소설책들도 보면은 막 칙칙하고 어둡고 막 드라마도 보면은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누가 죽고 배신하고 막 이래야 막 재미가 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뭐 드라마를 보든 책을 보든 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좀 상승 효과를 탈 수 있는 것들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 문학은 특히 한국 과거의 그 문학 소설들 보면 막 전부 어두워요. 이데올로기로 어둡고 가난 때문에 어둡고 가부장적인 제도 때문에 어둡고 그게 하나님 알고 모르고에 대한 엄청난 차이지요. 그래서 원망은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주셨는가? 인내를 더욱더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즐겁고 기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지금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원망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것이 뭔가 하면 반역이에요. 반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역을 할 때는 항상 무엇이 있어요?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반역합니다. 또 큰 반역의 역사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모세 또 그 다음에 남북이 분열될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지요. 여기서는 모세를 밑에 씁시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반역하는 게 나옵니다. 이 반역도 왜 반역을 하게 되는가? 뭘 모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백성들을 전부 힘들게 만들었고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 문제가 크게 두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성경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한번 보십시다.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모세가 아프리카 여인을 취한 거예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뭔가 하면은 너 여자가 있으면서 또 그 흑인 여자를 갖다 취하냐? 그건 명분이에요. 진짜 불평과 불만의 내면은 뭔가 하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직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역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지도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가끔 이제 아론을 통해서도 뭐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뭐가 생긴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누구만 그렇게 하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근데 뭐 너만 그렇게 맨날 지도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리드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죠. 근데 지금 모세가 걸려든 거예요. 무슨 문제로? 여자 문제로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은 모세가 이 여자 문제로 문제가 생겼으니까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모세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모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가 책망받고 해야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해요? 정당성을 찾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세를 봤지요. 하면서 이제 막 이게 될 텐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여기는 온유함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데는 또 충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백성들에게 더욱더 가혹한 세금을 부과시켜서 국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 이거 완전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지요. 그럼 누가 정당한 겁니까? 여로보암이 정당하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가 내가 정치하면 난 여로보암처럼 안 한다. 나는 정말 우리 함께 공유하고 함께 부를 나누고 공평하게 우리 재산들을 분배해서 함께 먹고 삽시다. 해서 나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여기는 귀족을 위한 정치를 했고 여기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민을 위한 정치로 다 모여들지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좋게 평가합니다. 르호보암을 나쁘게 평가하고 여로보암을 좋게 평가해요. 왜? 이 르호보암이 잘못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잘못했잖아. 왜 여자 하나로 데리고 살지 또 까만 여자까지 데리고 가갖고는 색깔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지. 잘못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이 섭리를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섭리해 나가시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판단 기준에서는 여로보암이 좀 낫고 미리암과 아론이 더 낫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늘 불변 없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 한 거예요? 일정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뭐 조금 더 낫고 덜 낫고 다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출생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사는 인간들이요. 뭐 법정 하나 지키고 안 지킨다고 해서 달라질 게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심은 다 똑같은 죄, 악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뭔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언약,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절대 주권을 요셉에게 보여주려고 요셉으로 하여금 엄청난 시험을 겪게 했지만 그 시험의 결과로 말미암아 요셉은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꿈으로 약속하시더니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주변의 집단들이 전부 나에게 절하는 꿈으로 나에게 약속을 하시더니 그 꿈대로 내 형제들이 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총리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사를 뜻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무슨 행동과 성품과 열심도와 충성도에 따라 섭리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미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성경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창세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지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사명 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서 헷갈리는가?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부르시긴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다음에 일하고 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줄로 알고 내가 의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줄로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교회도 이 교회가 누구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의 모든 일을 누가 다 해나가시는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깨닫게도 하고 못 깨닫게도 하고 여기에 나오게도 하고 못 나오게도 하고 열심 나게도 하고 게으르게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 낸다고 내가 좋아할 것도 없고 나태하다고 제가 싫어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일이니까. 열심 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공부할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한 다음에 깨달으면 사명감 생기죠. 사명감 생기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 주일 학생들 놓고 지금 7월 말에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저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말한 적 없어요. 당신들 스스로가 사명에 의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 수나 선생님들 수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2시간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20일 정도 전부터 준비 계속해서 하고 있더라고. 그 누가 하게 하는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또 안 할 줄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열심히 안 주면 또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제는 좀 몇십 년 이렇게 목회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이제는 연륜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는갑다. 뭐 절 위해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뭐라고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사명 주면 열심히 내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많은 거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백성들 모세처럼 무슨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이건 그림자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그림자적인 역사.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운 모세를 반역한다. 하나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처럼 구약 때 모세를 반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반역하면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하나의 예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 이게 정말 깨달아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서도
자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녀를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뭐 좀 열심히 하면 뭐 이랬다, 공부 좀 잘하면 또 이랬다가 못하면 이랬다가 말 잘 들으면 이랬다가 부모가 무슨 뭐 하나님입니까? 부모 말 잘 들으면 착한 녀석이고 부모 말 안 들으면 못된 놈이 아니에요. 그 친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나가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 하는 거라고. 그거 뭐 책상에 앉아있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지. 공부할 때가 되니까 또 공부하더라니까. 난 요새 기적을 맛보고 있어요. 기적을. 기적 아니에요. 기적.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정해놓으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아,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우리 아들이 나한테 묻더라고. 아빠는 언제부터 공부 열심히 했냐 그러길래. 뭐 미안할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뭐. 아, 나는 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부터 한 26인가 7대부터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늦은 거죠. 사회를 말하면 실패자죠. 끝에 가봐야 알아요. 끝에 가봐야. 저는 제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 때가 10대 때가 될 수도 있고 20대가 될 수도 있고 30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우리가 정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지. 그 마음을 어떻게 부모가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고 믿고 여유 있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간증 한번 제대로 했네. 그래서 이런 게 진짜예요. 우리 생각대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나쁘다 그런 데 대해서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런 악심을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해서 실수했으면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세운 자, 하나님이 해나가신다. 하나님이 뜻대로 지명해서 소명해서 하나님이 사명 주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나가신다. 이 원리만 터득하면은 뭘 반역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 망각하니까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해석상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해석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4절 한번 보시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명령하여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와라 하심으로 그들 세 사람이 나왔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두 사람이 나왔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만일 너희 중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에게 환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내가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할 것이나 그때는 지금 없었단 말이죠. 내 종 모세는 그와 같지 않으니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이다. 내가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명백히 말하였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인데 너희가 왜 내 종 모세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하나님이 직접 임해가지고 세 명을 밖으로 불러 세웠을 때는 지금 누가 혼날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다. 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목에 힘을 딱 주고 서가지고 이제 모세 한번 혼나는 거 한번 딱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혼내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을 도로 책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진노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치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희게 되었고 아론이 미리암을 바라보니 나병에 걸렸으므로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의 주시여 우리가 어리석어 죄를 지었으니 부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미리암이 죽은 자같이 되어 사람이 모태에서 나올 때 그의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하나님 원하오니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여자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 여자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여자를 진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여라 라고 하였다. 미리암이 이레 동안 진 밖에 갇혔고 미리암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 백성이 진행하지 않았다. 그 후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강야에 진을 쳤다. 그러니까 이 여자 하나 때문에 온 백성들까지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고 지금 전부 여기 다 뭉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보는 앞에 지금 미디암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악성 종양이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온 살이 썰어가 들어가는, 뭐 했다가? 예? 모세한테 대들다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내용입니까? 예?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성경대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반역했던 미리암, 문둥병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반역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둥병은 그냥 아무 잘 살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석은 구약을 바로 오늘 나에게 대입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목사는 모세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건 전부 누구에 대한, 장차 오실 그에 대한 모세의 예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를 거역하고 반역했다가 문둥병에 걸려 죽을 뻔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반역하면 죽는 거예요. 아예. 모세 대신에 그리스도가 대입돼야 되는데 모세의 자리에 인간 목사가 떡 앉아가지고는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인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권을 가지고 신의 대리자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교인들을 마음껏 유린하고 억압하고 정말 탄압하고 속이는 그런 결과들이 이런 애매한 것도 없죠. 해석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 그냥 해석학적 원리를 잊어버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사람을 대입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아리아리해지지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하고 똑같아요. 이방 종교하고. 이방 요즘에 그 텔레비에 무당들 많이 나오잖아요. 무당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참나 웃기더만. 그 우리나라도 요렇게 볏집으로 인형을 만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양밥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이분을 좀 미워해. 그 내가 막 저주하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김정태 딱 써놓습니다. 네. 그리고는 바늘로 여기다 꽂아라. 그래, 그걸 똘똘똘 싸가지고 누구네 집에 김정태 씨 집에다가 살짝 집어넣어놓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시름시름 앓다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웃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 겪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면은 이제 이거 안 되죠. 이거 어디 가서 풀어야 돼요, 또? 무당한테 들고 가야 돼. 이거를 대물려가지고 이 경미에게로 보내자. 그럼 이제 무당이 구슬해가지고 여기에 붙어 있는 저주를 무당이 풀어요. 그것도 쉽더만 보니까. 팍 춤추다가 바가지로 팍팍 깨요. 그럼 이제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 또 하나 멋지게 큰 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써서 거기다 무당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무당을 누가 건드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 뻗고 못 자죠. 근데 하물며 악신들이 무당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건드렸다? 이런 강의는 좀 오래 해야 되겠구만. 한국 목회를 그래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안 나오셨네. 부산에서 오시는 분은 목사가 그래 메일을 보냈잖아요. 교회 옮기면 저주받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야, 그거 걸려요. 형법으로 걸려요. 형법으로. 그렇게 몰상식하고 무식한 짓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저주받고 교회 옮긴다고 저주받아요?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지. 그래서 이 성경,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해석 잘못하면은 참 어리석은 자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 보고도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목사들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숨기고 스스로 터득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뿌리 없이 배우는 게 어디가 있어요? 뿌리 없이 배우는 게.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느냐, 어떻게 배웠느냐, 무슨 내용을 배웠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뿌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걸 우리는 학명으로 언약, 성취, 사적, 좀 길어요. 성경신학, 이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학.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인데 그 언약과 성취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된다. 왜? 구약에서 언약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분을 알고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사역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지혜서 그게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다. 누구한테서 배웠어요? 계시 받았어요? 그러면 요새는 또 이거 변형시키느라고. 변형시키느라고 또 참 열심히 내는 사람들 많더만. 나는 참 그 머리 쓰는 것도 참 피곤하겠던데. 나와 있는 것도 아닌 쪽으로 하려고 또 연구하는 머리. 그건 머리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만합시다. 어디까지 했어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자꾸.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들도 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 주어지면은 이 원망하고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럴 수가, 이건 반역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이럴 수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왜?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될 일, 발생 못할 일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의 이치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런 부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중세의 사제 제도가 합법화되는 겁니다. 교황이 신권을 가지고 신의 대리자로서 역할하는 그런 사제 제도, 또는 개신교에서도 목사가 축복과 저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이런 성경 내용들을 잘못 해석해서 주어지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과 13절 말씀에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들을 보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 조상의 지파별로 한 사람씩 곧 그들 중 지도자를 보내라 하시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쭉 이름들이 이제 전개가 되면서 16절까지 이제 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 이것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라.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정탐 앞으로 가야 될 땅이에요. 백성들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땅을 진짜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헤브론이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북쪽까지 올라가서 정탐을 하고 내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께서 훈련이에요. 원망, 반역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확증시켜 나가는데 이제 이 중요한 광야에서의 중요한 사건이죠. 12 정탐꾼들을 파견해서 상황을 이제 보고하게 하는데 그 보고 내용이 이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13장으로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불신이 나옵니다. 불신.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넘어가면은 광야 생활의
목적은 일단 준비는 하나님이 해 나가시죠. 준비. 광야 생활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구름과 불과 나팔 다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방법은 뭔가? 광야가 하나님의 교육 현장이에요. 광야가. 그래서 공고함과 간구, 형통. 공고함을 주고 간구하게 하고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구하니까 다시 또 형통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목적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만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다가 그들을 모아놓고 광야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아닌 것, 참된 것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헛된 것인가 이걸 스스로 깨닫게 해서 몸으로 경험하게 해서 여호와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처음에 원망한다 그랬죠. 시련의 적신호입니다. 그게 벌써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은 그건 시련의 적신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되는데 뭔가 부족감을 느끼고 원망이 생긴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이고 반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역은. 주 뜻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내 뜻대로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반역이에요. 반역. 강도가 좀 다르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신.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과 현실적인 상황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여기에 정복하게 해줬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여기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복. 잘 들어요? 이름만 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위에다 하나님의 뜻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은혜 잊어버리고 주권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사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의심과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벌써 요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좀 미리 좀 가서 좀 이렇게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럼 해봐라. 해서 그것도 한두 명 가면 안 되잖아요. 12지파에서 각 대표자들 다 뽑아가지고 12명 보내라. 12명 딱 보내서 여기 휘 한번 정찰을 하고 돌아오게 하고 헤브론에 가서는 막 이런 포도까지 다 거두어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는 이제 정탐꾼 선정 배경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선정한 것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렇잖아요? 여기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어느 길, 그 다음에 어느 성읍, 요거는 통로고, 요건 장소지요. 여기를 가되 어느 길을 통해서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걱정도. 근데 우리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짓을 해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미리 가서 점검해보고 될지 안 될지 판단해보고 된다. 이번 일은 된다. 그리고서는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느 성읍을 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일로 가야 되는데 누구 마음대로 일로 가요. 일로 직진해야 되는데 안 돼요. 직진하면은 블레셋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전쟁에 공포에 쌓이게 되면은 내 백성들 낙담한다. 그래서 일로 안 가고 나는 돌려보내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길 선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놈이 저기 가서 어떻게 할까? 우리 애들 지금 몇 명 외국 나간다 그러더만 좀 있으면은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가서 잘하고 올 것이고 또 중간에 또 포기하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포기하고 온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각각 개개인의 삶을 나는 죽어도 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게 하시는데 몸을 맡기면은 편안한데 돌아가게 하시는데 몸은 맡겨놓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불안과 초조함이 왜 발생하는가? 늦다 이 말이지요. 지금 나는 일로 직선 코스로 가서 어느 길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기가 정해놓고 늦다 이 말이죠. 일로 가면 늦지요. 우리 생각이 늦은 거지. 그래서 빠른 것 같지만은 빠른 게 아니에요. 늦은 것 같지만 늦은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뭐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하나님께서는 의미를 갖고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마음 푹 놓고 그게 자식들에 대한 신뢰감입니다. 믿어주고 왜 믿어줄 수 있는가? 그 친구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고 또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대로 해나가시는 게 너무 분명하니까 아니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풀 한 포기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없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섭리해 나가니까 한순간 된다고 자고할 수도 안 되고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때를 정하면 안 됩니다. 몇 살 때 뭐 하고 몇 살 때 뭐 해서 이렇게 그 꿈은 다 버리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 그 생각만 가지면은 편안한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무엇인 줄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래서 지금 12정탐꾼을 지금 보내서 임무 부여를 하는 내용이 1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그들을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여기서 네게브를 통과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곳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그 수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고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또는 그들이 사는 성읍들이 천막촌인지 요새인지 그 땅이 기름진지 메마른지 그리고 그곳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와라. 그때는 포도의 첫 열매들이 익을 무렵이었다. 모세가 탐지 내용입니다. 경로, 남방길, 거민의 약함과 수에 대해서 백성들이 강한 민족인지 그리고 수가 얼마나 많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촌락인지 아니면 막 성으로 되어 있는 곳인지 그 다음에 땅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토질까지 다 파악해서 가라. 어떻게?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임무를 수행하라. 그리고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 그게 이제 하나의 증거물이 되니까. 그리고 보냈어요. 21절 그들이 올라가 그 땅을 정탐하여 신광야에서 하맛 어기 르홉까지 갔고 그들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까지 이르니 거기에 아낙 자손인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이다.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까지 가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잘라 두 사람이 막대기로 깨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도 함께 땄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베어낸 그 포도송이 때문에 그것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다.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정탐꾼들이 가서 이제 임무 수행을 하되 헤브론 쪽에 가니까는 그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고 포도송이가 그냥 이만하다는 것들을 이제 그들이 실제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제 어둠의 종로로 하며 살고 있던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제 애굽에서 겪어보지 않았던 고생을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생을 겪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부러워졌고 내가 여기서 왜 고생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고 가나안 땅을 꼭 가야 되는가 갈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련과 시험에 대한 의미 분석이 안 되면은
과거에 대해서 자꾸 추억만 가지거나 아니면 과거를 한탄하게 되고 또 현재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초조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현재의 불안과 과거에 대한 한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할 때는 꼭 보면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근거해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지금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정복한다. 약속해놨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광야에서 이 땅을 소망하며 걸어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을 치르면 사사를 세우면 전쟁에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야 사사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있으면 전쟁에 이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는 끝까지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완전히 주변 나라들로부터 산산이 흩어지고 다윗이 가장 세력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내십니다. 바벨론이 포로 생활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약속해 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된다. 포로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미래에 대한 약속의 내용에 대한 확인과 확증과 확신을 갖게 한 다음에 현재를 직시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 시간 세계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마는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다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차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한 분명한 확인 오늘 현실에서 확증하고 이 일에 대해서 확증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을 때는 애굽의 사건을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신명기서도 내용 그거예요. 요단강 땅을 현재 지금 밟았잖아요. 요단강 동편 땅을 밟아놓고서는 과거를 해석해 줍니다. 과거 해석해 보니까 애굽에서 해방된 거, 광야에 40년 걸어온 길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무엇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증거가 뭔가? 지금 동편 땅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정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동편 땅에 있으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 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해석 체계가 주어지면은 과거 해석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딱 믿어지니까 오늘 주어진 현실을 똑바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여건이다. 똑바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지내온 길, 주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주의 뜻대로 주의 권세로 되어진 줄 안다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아주 그냥 확신이 서게 되어지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만, 과거에 대한 한탄이 한순간에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호와 경외하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치가 이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섭리해 나가실 때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과거를 올바로 해석해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어서 정말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모든 일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집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현실의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셔서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